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요담은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과의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해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결과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질서, 또 하나님의 공의와 불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가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말씀이 없으면, 아니 말씀 안에 저희들을 붙들어 매지 않으면 저희들을 스스로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본성을 꺾기 위해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희를 만들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와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지금 에벳의 아들 가알, 이들이 세겜에 이르러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아비멜렉은 오리지널 가나안 족속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방 민족의 오리지널 자손이 아닌 거죠. 기드온의 아들, 다시 말하면 기드온과 이방 여인, 세겜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세겜 원주민들이 볼 때는, 가나안 족속이 볼 때는 아비멜렉보다는 가알이 자기들과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게 되느냐. 지금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겜 지역에 대해서 가알, 내가 이 가알이 이 세겜의 오리지널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치를 하다 보면요, 각 지방적인 지방색을 나타내고 그 지방색에서 정치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이 지역 토착 아들이다, 이 지역 출생의 진짜 오리지널 아들은 나다, 막 이렇게 막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 세력을 모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 바로 이 가알이 그렇게 세겜 원주민들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겜에 여전히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또 이용하는 것도 뭐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그 와중에 또 당시에 불의하게 왕이 된 아비멜렉은 또 뭐고, 그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또 교묘하게 자기가 오리지널 원주민 이방인의 아들이라고 해서 또 아비멜렉을 또 공격하는 가알은 또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총체적 난국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장 핵심이 뭡니까? 불의한 이방 땅에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서 스스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불의한 자들은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스리다는 이 동사는요, 왕이 다스린다는 그 동사와 다릅니다. 이 지방 관리들이나 왕족들이 다스릴 때 이러한 다스린다는 동사를 씁니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의 동사와 차별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그 땅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동사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을 이 아비멜렉이 지방 관리처럼 다스리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이 악한 영은 오리지널 히브리어 단어를 쫓아가면요, 악한 감정인 거예요. 이 악한 감정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이 악한 죄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한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하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조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악한 감정들로 인해서 그 불의한 일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멸시키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화의 감정을 일으키셔서 허락해 주셔서 이들이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에 대한 심판을 스스로가 받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그들의 불의한 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한다.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언정 그것이 언젠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불의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바라보면서 선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 깨닫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저희들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영을 보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행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가 그들 스스로가 불의한 일을 드러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의한 자들의 그런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할 수 있는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의인이 이 불의한 자들의 그런 형통을 보고 참으로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순간에 역전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불의한 자가 심판받는 장면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돼가지고 그가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다스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는 순간 스스로가 스스로의 불화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이는 이런 장면을 봄으로 인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을 보면요, 죄를 덮지 않으시고 반드시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마음인 것이죠. 참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저희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무슨 죄를 저지르라도 다 용서받았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를 사함받은 자라면, 그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죄 씻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외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심판받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아직도 그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그 모습을 보며 비참해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감 속에서 저희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한 자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는 것이고, 내 자신이 혹시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 부분에 적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겠습니까? 내가 저지른 잘못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온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그 달려가는 과정 속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부끄러운 저희들 삶을 저희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그러한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함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 족속들을 보면서 저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그 불의한 것을 또 불의한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구나.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구나. 저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저희들 삶을 이 불의한 것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빨리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우둔하게 불의한 것을 불의한 것으로 그렇게 해결하고 하는, 그렇게 자멸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통해서 빨리 불의한 그 일로부터, 불의한 웅덩이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겼으면 합니다. 불의한 일로 행하는 이 악한 자들, 그들의 자멸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서 저희들은 이 불의한 일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신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악한 자들의 불의한 일들을 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됨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가운데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의한 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이 악한 자들의 삶을, 이 악한 자들의 열매를 바라보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용서받은 자답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악한 일, 불의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끊임없이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러한 마음 속에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고, 혹시나 불의한 웅덩이에 빠졌을 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하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